우리 6일차를 맞이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기로 불러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을 떠나서 광야 끝에가는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데 한번 우리 구글어스로 떠나는 여행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우리 시내 광야에서 나일강 지역을 먼저 가볼게요. 나일강 지역을 보면은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라는 곳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데에서 오른쪽 면 가까이 가면은 자, 이쪽 오른쪽 하류 쪽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고센 땅이라고 부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에 람셋과 비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이제 실패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이제 시내산 근처에 있는 미디안 광야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내산 수도에 있는 미디안 광야 쪽으로 움직이면 한 400km 정도를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갖고 다시 고센 땅 지역에 와갖고 바로하고 함께 대결하고 10재앙으로서 그들을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 재앙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멀리 보이는 여기 블레셋이 보이나요?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여기를 키로수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보면은요. 제가 있는 것으로 195km, 한 200km 됩니다. 200km 되는데 200km 되면 하루에 20km씩 만약 간다면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는 물도 있고 사람들이 가기에 좀 편리한 길이기 때문에 하루에 20km 정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인도하면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일이면 도착할 그 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안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셔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디로 갔냐?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길. 그게 광야가 뭐냐면 수르 광야를 넘어서 모세가 움직였던 길이자 요 앞에 보면은 홍해를 넘는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앞에 얌숲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 얌숲이 홍해입니다. 홍해. 이쪽 길을 통해 갖고 이 멀리 있는 마라를 거쳐 갖고 이 아래쪽에 있는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 아래쪽으로 있는 이 시내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갖고 한 바퀴를 크게 돌아갖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면 몇 달이 걸리죠. 몇 달.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가 꼭 3달째, 그러니까 2달, 한 45일, 46일째 도착을 합니다. 46일째. 아니, 일주일이, 아니, 2주일이면 갈 만한 그런 거리를 갔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합시다. 17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갔는가 하는 걸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였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로 가는데 무슨 전쟁이냐? 여러분 편하면 편할수록 그곳에 뭐가 도사리가 있냐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비대를 만들어 놨어요.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시켜 놨으니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정예 군대한테 크게 피해를 입거나 지거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마음을 돌이킬까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너는 그들을 데리고서 이 산에 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곳에 갔다가 되돌이켜보는 그곳에 갔다가 감당치 못해갖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정이 불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저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결국은 마게도냐를 통해 갖고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 갖고 그들이 전도팀이 온전히 준비됐을 때 3차 전도여행으로 아시아를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너무 우상에 강한 지역이었고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이 블레셋 땅의 길이 좋은데 왜 안 줍니까? 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 이 넓은 길을 놔두고 왜 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고생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하여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나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오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순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말과 그들이 막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좋은 땅을 떠나고 광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무조건 떠나는 사람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아브라함 신앙 정도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본토 본향집을 떠나라 그랬대. 어디로 떠납니까? 말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는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안 됐을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십니다. 무조건 떠나라 안 하죠. 목표를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사실은 누가 매일같이 보여줬느냐? 요셉이 보여줬어요. 요셉의 유골이 땅 속에 있게 하냐고. 땅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관유로 땅이 있으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면서 언제든지 유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유골이 그 눈앞에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덤이 보이고 그 유골이 뭐 어디 관에 놓여있든 같아 석관에 놓여있든 어디 관에 있든 그것이 딱 보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죠? 저게 뭐지? 아이들이 계속 물었을 거예요.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고 저 사람이 우리 국무총리로서 애굽에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이었는데 그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고 그가 뭐라고 얘기한 거다. 우리도 지금 이곳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를 보면은 사당들 많잖아요. 어떤 조상들의 누구 그리고 지금도 고동색으로 누구의 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용인에도 많고 이쪽 저쪽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궁금해요. 이 사람들 묘를 왜 여기다 만들어 놨고 이걸 왜 사적으로 만들어 놨지?
그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안 물어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볼 것도 없었는데 멋있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 뼈가 있었는데 저 뼈가 뭡니까?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우리 조상인 요셉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많으니까 요셉은 앞에 뭐라고 붙죠? 무슨 요셉? 무슨 요셉? 예. 무슨 쟁이인데 무슨 쟁이? 소금쟁이 말고. 예, 꿈쟁이. 엄마 찬스를 잘 이용했습니다. 엄마 찬스가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소곤소곤 해야지. 네. 자, 꿈쟁이 요셉입니다. 원래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였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무 생활을 해. 총리가 아니라 총무 생활을 하면서 막 종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꿈쟁이가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꿈 해석쟁이가 됐어요. 꿈을 푸는 사람이 됐어요. 네 꿈은 뭐고, 네 꿈은 뭐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뭐가 됐을까요? 꿈을 주는 사람이 되버릴 거예요. 꿈을 주는 사람.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꿈꾸는 자에서 업그레이드 돼갖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꾸는 것도 대단하고요. 꿈을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꿈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요셉의 이 꿈, 이 비전이 그 자손 대대로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그래 원래 우리가 기다렸던 거야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 꿈 그거 하나 찾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 내 꿈 이뤘다고 그냥 그것을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여기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놀라운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구름기둥은 언제 나타났죠? 21절에 보니까 22절에도 나오죠? 구름기둥은 언제? 낮에. 불기둥은 언제? 밤에. 왜 구름기둥은 낮이고 불기둥은 밤일까요? 예.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디로 나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나갔다 해서 광야길. 광야는 특징이 뭐냐면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없는 곳이에요. 구름이 없고 비가 안 오면 밑에가 어떻게 있을까요? 다 모래이기도 하고 돌짝밭이기도 합니다. 여기 뜨거운 데를 걸어가려면 사람들이 1시간도 못 돼. 아니 30분도 못 걸어갖고 헉헉거리고 나 못 걷겠다 그래요.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은 한번 실험을 했더니 30분을 못 걷더라고. 이곳에서. 너무 더워요. 이 땡볕이 우리는 그냥 덥다 그래도 뜨거워. 그래서 퍽퍽 쓰러집니다. 이걸 하다가. 이 광야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덮어주는 거예요? 구름으로 딱 덮어주니까 그늘이 된 거예요. 그늘이 되면 온도가 한 20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뚝뚝하게 시원합니다. 시원해갖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도 했고 바닥도 시원해지고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까지 해줬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그늘까지 제공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일까지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 근데 밤에는 왜 불 기둥이에요? 예, 추워서. 어두워서 그럴 줄 알았는데 추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원래 이 지중해에서는, 이 지중해 기후고 여기 광야에서는 이게 진짜 20도 이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온도가. 한 30도였다면 10도가량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밤에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해요. 너무 추워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함. 그뿐만 아니라 광야 이 깜깜한 데를 또 어떻게 가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기능, 또 밝게 인도해주는 기능. 여기서 말해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
보호와 인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느냐?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요새로 말한다면,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들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성령님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갖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겁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위에서부터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서 쉥 내려오는데 뒤에서 야 소리 지르고 걔네는 브레이크를 못 잡아갖고 막 하고, 얘는 너무 무서우니까 발 하나는 옆으로 들면서 이 자전거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 경사를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었으면 제가 마음이 쫄여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남의 자식이라도 마음이 쫄이더라고요. 야, 저거 하다가 어떻게 저 밑에서 또 자동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행히 우리 교회 쪽으로 휙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쪽으로 틀어갖고 애들이 나가고 다행이지. 옛날에도 저도 우리 애들 봤지만 안 보는 게 차라리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날 때가 있는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건 우리 자신들이건 아마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천사들이 볼 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곳저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밟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밟아야 돼요? 주의 발자취. 여러분, 발자취를 왜 밟아야 돼요? 전쟁에서 전쟁 영화 많이 보셨으면 이 지뢰가 있는 밭이 있죠. 지뢰가 있는 밭. 지뢰가 있는 밭을 갈 때는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뭐를 해야 돼요? 지뢰 앞발 사람의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이거 나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로 된 이게 다리 건너는 장면 나오는데, 그거 앞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 건데 거기서 안 떨어지는 것만 밟아갖고 가는 것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뢰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는 게 양이에요. 양. 양이 앞선 양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런데 이 양은, 앞선 양은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인도하는 양은 경륜이 굉장히 많은 양. 이런 양이 앞장서고 딱 가면은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장서신 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는 대로 바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셉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광야의 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주님의 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